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곳은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 인연의 도리부터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의 도리. 인연 법칙은 촘촘히 짜인 그물코와 같아서 한치의 오차 없이 과보가 돌아옵니다. 당나라 때 재상을 지낸 배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위주고을의 자사가 되어 어느 절에 방문했는데 건물들이 낡고 기울어져 무너지기 직전이더랍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에게 소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추궁할 요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절이 이렇게 되도록 스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찌 이다지도 늦게 오셨소? 보다시피 그대가 세운 법당이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중수하도록 하시오. 그때 배우가 순간 삼생의 일을 기억해내고 사제를 털어 법당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휴는 삼생 전에 그 절을 창건하였고 그 공덕으로 금생에는 재상까지 지내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절의 주지스님 또한 도인이었나 봅니다. 법당이 기울어 주위에서 불사를 일으키자고 권유하면 한결같은 말씀이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곧 비의 보살이 오실 것이니라 고 했답니다. 비의 보살이란 곧 배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안일 비, 옷, 의를 합하면 배자가 되니까요. 인연 법칙이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아니 불보살님께 빌어서 될 것 같으면 힘들여 농사질 필요가 있나? 논두렁에서 빌고 앉았지? 라는 생각에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한 과보인지 몰라도 희랑대 불사를 할 때였습니다. 희랑대에 도착해보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다 쓰러져가는 법당에 수리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매달릴 곳이라고는 불보살님 밖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희랑대 문간에 불사합니다 하고 써붙이고는 무작정 법당으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참으로 간 큰 소리를 했습니다. 나반존자님, 불사는 제가 할 터이니 대신 화주는 존자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참 신기하게들 알고 찾아오더군요. 그 중에는 현몽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열에 한 명은 꼭 있었습니다. 아마 전생의 희랑대 불사에 동참했기에 자기들이 지은 법당이 허물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이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법당부터 요사체까지 9달 만에 불사를 원만하게 회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영험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념 법칙을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알고 보면 기가 막힐 일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것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치를 몰랐을 때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금생에나 내생에나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한 나쁜 일을 하면 금생에서든 내생에서든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이 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의 도리를 철저히 깨닫는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야기를 하거나 특별한 도리를 가르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 그대로 사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치대로 산다는 뜻이며 곧 부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바르게 살면 부처님과 같은 복과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일상사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정진합시다. 가장 존귀한 존재.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의 근본 바탕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믿는 사람은 반듯해집니다. 생김새도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 내놓아도 흠잡을 것 없이 반듯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 볼수록 친근감과 신뢰가 생깁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니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초파일이 되면 다들 명산대차를 찾아 등을 켭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마음의 어리석음을 환하게 밝히고자 등을 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두 가지 큰 인연을 지어놓고 가셨습니다. 하나는 인연이 무르익은 중생에게 부처님 제세시에 성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기가 미숙하여 불과를 얻지 못했던 이들과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8만 4천의 법문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익힌다면 내가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법이 없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게을러 힘써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의 이념은 인, 의, 예, 지, 신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입니다. 그래서 인이 있는 사람을 도덕군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즉 마음 닦는 공부를 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체험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견성한 사람처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도덕군자가 되려면 인과 의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덕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과 의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과 의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불교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누구나 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털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견성하는 이가 솥불처럼 드문 이유는 중생 스스로 불성을 멀리하고 중생 스스로 부처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에게 불성이 없고 부처님이 중생을 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바로 세간에 있지 극락에 있는 것도 천당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처님은 성불하시고서 45해 동안 시장판처럼 시끌벅적한 이 세계에서 범부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불법은 고난과 괴로움으로 뒤범벅이 된 사바세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기로 견줄 것이 없는 연꽃이라고 해서 높은 봉우리 기암절벽에 고고하게 피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진흙탕에서 청초하게 피어납니다. 사바세계는 오욕의 더러운 오물로 뒤범벅이 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낮고 더러운 진흙탕에서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습니다. 연꽃이 피는 순간 열매도 같이 맺습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깨달음의 꽃만 피우면 과보는 저절로 익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나고서도 성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봉오리가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정진하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불법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일구어 나갈 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세상을 원망하고 극락이나 천당 같은 다른 세계에 태어났으면 하고 생각하지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실 것만 같고 불법이 실현되는 세계인 것만 같지요. 하지만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세계에는 사실 불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